성경 로마서 제12장입니다. 로마서 제12장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니, 로마서의 주제라기보단 성경 전체의 주제일 텐데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부에게 주신 언약의 반지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이 하나님의 신부에게 주는 언약의 결혼 반지와 같은데, 로마서를 그 반지 위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언약의 말씀을 한 곳에서 다 모아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로마서에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편과 그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움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의 의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두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구속사, 구원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한 방편, 즉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교리적인 문제로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그 구원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구원받는 길에 대한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했다면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는 전체가 한 묶음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따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조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뭐 이렇게 어렵게도 여길 수도 있고 또 가볍게도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마서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들의 순종이 하나로 엮어지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성도의 꽃이 이 로마서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담고 로마서를 좀 묵상하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실천적 순종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이건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구원받은 자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의 실수나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다소 좀 무거운 사명을 나누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살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찬송의 제목이 될지언정 이것을 또 아이고 이 살기도 어려운데 어려운 숙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찬송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17절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라. 바로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해야만 됩니다. 정말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이며 명령이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 66권 1189장에 달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 화목한 천국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하신 아들, 흠없고 완전하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못된 것, 우리의 게으른 것, 우리의 독선적인 것, 우리의 교만한 것, 이 모든 것을 의롭게 바꾸실 만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덮으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왜 덮어야 될까요? 제2의 홍수 죽이려 할까요? 아니에요. 은혜의 바다로 이 땅을 덮어서 모든 부족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 찬송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우리 기회를 받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안에 꽁꽁 숨겨놓고 이건 내 것이고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만족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서 터쳐 나와서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이웃을 적시고 온 땅을 적실 복음의 사람, 이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들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완전 사망 가운데 머물렀던 그 백성들 살려주시기 원하여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성도의 길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했는데요. 화목은 마치 우리 가정에서의 나누는 깔깔대고 뭐 이런 화목이라는 이해의 제약이 갇혀 있지만은 화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표현으로는 평강, 평화, 화평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이것의 평화 이것에 제한되지 않아요. 평강 이것도 샬롬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처럼 화목을 이루라 할 때 이 화목도 역시 샬롬이에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에이레네라고 말하죠. 에이레네라는 말은 화목 평강이라고 하는 그 주어로도 쓰는데요. 이렇게 문장 가운데에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들어갈 때에는 화목 평강이라고 하는 이 주어적인 존재보다는 그것을 지키라, 그것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화목하는, 한 번 손잡고, 한 번 깔깔대고, 한 번 부둥켜 안고, 한 번 할렐루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감격스러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시다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니,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성도의 길에 나를 불러주셨다니, 이 무슨 은혜입니까? 무슨 감사입니까? 예배마다 참석하고 기도마다 참석하고 찬양을 뜨겁게 했던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 추억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한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유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유지하라는 의미예요. 무엇을? 화목해 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 집을 떠났다가 방탕하고 온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동구 밖에 기다리던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자, 잔치하자. 그런데 며칠 또 못 견디다가 또 그냥 궁금해가지고 또 이것저것 긁어 모아서 또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또 나간다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아이고 나쁜 놈, 나쁜 놈. 그렇게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줬는데 감사하고 아들 역할 감당해야지. 지 좋은 거, 지 즐겼던 거 그거 생각나서 또 저렇게 뛰쳐나간다, 또 긁어 모아서 나간다, 이렇게 나쁜 놈, 못된 놈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 영광, 무한 감사, 무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왜 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가치 있고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전에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라고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정의롭고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시간표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찬송에 입술을 주시고, 이 감사, 이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다시 말씀의 기회를 주시죠. 버리지 않았으니까 다시 찬송을 부르게 하시죠. 그러므로 교회 나가고 안 나가는 것 시간표 따라서 있고 없는 현장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감사와 은혜가 있다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무엇이든지 하오리다. 이것이 화목의 현장이에요. 화목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원함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화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화목하라 라고 한 것은 이건 순간적인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그랬죠. 이것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하는 거 쉽습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는 커플 앉아 계신 분도 많은데 아주 그냥 사랑스러워 보이는 부부들도 많은데요. 네, 과연 우리가 우리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았던 그 처음에 그 불타는 사랑으로 지금 곁에 계시나요?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신가요?
그 사랑이 그렇게 유지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같이 살면서 보니까는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자꾸 보이고 나하고 너무나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들로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다, 막 이것이 불꽃이 튀는 그러한 순간들이 없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요. 우리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를 붙잡아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손을 밖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는 자꾸 이 안으로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서 니네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 말인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세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시고 원래 이 본문의 정신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로부터의,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래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래요. 이것은 우리 자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화목해 하셨으니까 이 화목의 자리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한 자리,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화목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화목, 완전한 화목, 영원한 화목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는 것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최소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내게 화목이 없거나 내 안에 화목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억지로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려야 돼. 야, 이거 쉽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서 화목을 위하여서 내가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분명해지고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우리 공동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물드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 죽는 자리에 들어가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꽃이 피게 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깨뜨려서 생물을 솟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밥 먹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때문에 이웃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공동체가 찬송을 회복하고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 간다면은 화목해 하라, 이 본질의 정신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화합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이렇게 분열이 되는 그런 마지막 우리가 아주 전쟁을 선포하는 말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강사 강의하는 분에게 들어서 그때는 생각이 났는데 그런 얘기가 제일 좀 위험하대요. 난 원래 그래. 나 몰라서 결혼했어? 이런 거 있죠.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그 두 품 앞에 있으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는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막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친구를 만나도 너무 거룩해 보인대요. 나는 친구 만나서 야, 잘 지냈어 막 이러고 싶은데 너 너무 거룩해, 대화하기가 어려워 막 이래요. 친구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제 실패를 말하지 않고 저는 속으로 흐뭇했어요. 내가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는 않나 보구나 하는 것이죠.
오늘 나 원래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화목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을 좀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마음의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더 이상 궁금해서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헷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그런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고요. 아멘이 안 되시나 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세요. 나는 실패의 자리에 곤두박질 칠 수 있어도 거기에서 나를 건져서 승리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계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천국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이 순결한 자예요. 마치 신부의 순결함이 그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신랑 하나 바라보고 시집온 그 생각만 하면은 저는 지금도 저희 집사람 자는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요. 제게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지쳐서 막 입이 벌어지고 막 코를 골고 가끔 막 이러면서도 그래도 너무나 나한테 시집 와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감사하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이것은 미의 기준이 있으냐. 우리 그 광고 카피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기준이 달라요. 여자를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시집 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신부의 모습으로 나에게 온, 저도 제가 철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여인이었고 이 사람도 제가 처음 만난 여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네, 그 청결함이에요. 그 청결함, 다른 것 보지 아니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청결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왜 이 청결함이 중요하냐면요, 이 청결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후에 기록됐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뒤에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근심,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만에 틀리셨네요.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성령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요, 조금 재밌는 시제예요.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현재형이에요. 성령 없이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이 그 감동을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평안, 이 화평, 이 화목,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평안을 나누라고 이 화평의 화목의 사자로 오늘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우리 가정 늘 이야기하죠. 천국 같은 우리 교회, 가는 자리마다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자꾸 말하는 것은 여기서 나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천국을 잡고 우리 삶의 터전으로 끌어당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국이 now, 지금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림자적 삶을 산다는 말씀인데요. 보면은 아무리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아무리 이 포탄 떨어지는 끔찍한 과정을 지내왔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죽을 것 같다고 다 땅바닥 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서 찬송하는 거 누굽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것 받았잖아요. 뭐죠? 평화예요. 네. 평화, 평강을 받았습니다. 화목함을 받았어요. 샬롬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에이레네 하나님께서 빼앗지 아니할, 변치 아니하실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형편을 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자, 당첨이 됐으니까는 에이렌에 불쑥 준 것이 아니에요. 성공했으니까는 에이렌에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전히 좌절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다 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로 세우시고 주신 것이 뭐라고요? 화목해 하는 귀한 축복이에요.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잃고 얻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 욥기서를 얼마 전에 묵상을 해보았죠. 욥의 고백 아닙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냐고 불평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신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이 화목함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확실한 가운데 믿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을 간직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사람의 영역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들과 화목하래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 화목해야죠. 15절 말씀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잔치집에 가는 것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만은 괴롭고 힘든 친구를 찾아가는 일은 썩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나도 죽겠는 거죠. 나도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이웃이라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의 영역에 바로 그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열매가 있다면 기대하는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찬송이 변합니다. 찬송이 노래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교만한 나를 못된 나를
내 인생이 전부라고 주장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며 무슨 사랑인지 오늘도 이렇게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입 닫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는 피곤하다고, 나는 못한다고, 내 성격 아시죠? 나는 못해요라고 딱 열쇠를 걸어 잠그고 단절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것을 오늘 마음껏 우리 보통 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 한 주간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늘 하루라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을 선포하는 그러한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가 하늘 위에서 내려온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처럼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놀라운 결단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조카 롯과 더불어서 풍성한 그런 부유한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데요. 이게 사람이 없을 때는 힘을 합하는데요. 많아지면은 그것을 계산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그 조카 롯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형제와 아들 같은 그런 관계 아닐까요?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은 단지 우리 간에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이것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이 롯을 떠나 보내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그런데 목자들이 저렇게 다투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다툼까지 오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롯이 바라본 땅은 평야이고 물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숲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롯은 그곳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비록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집안에 위치가 있지만은 그러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그 거친 땅, 그 고산지대, 이 가나안의 동부 지역에 결국은 자리를 잡게 되죠. 주장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하여서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잠언 15장 16절 이후에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앞에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재산 가운데 가족이 원수가 되고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뉴스거리에서 거리를 찾다 보니 나타나겠지만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뉴스니까 어느 정도 사실성 있는 이야기겠죠.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안타깝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발하는 의미에서 나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믿음의 기회를 갖자고 이렇게 나눈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형제 간에 살인극이 일어나고요. 부모님도 모르게 보험 들어놨다가 때로는 아내도 모르게 보험 들어놨다가 의도적으로 교통사고 내서 정말 기술적으로, 기적적은 아니죠, 기술적으로 아내만 죽고 본인은 살아나서 보험금을 타게 되는데요. 그게 불과 수십억 정도 되는 그러한 돈이에요. 재산 때문에 이 가족이 원수가 돼요. 사랑한다고요? 전쟁터가 되는 것은 일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 때문에 가족이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질서의 세계가 달라야 돼요.
질서의 세계가 세상 질서하고 똑같으면은 여전히 거기는 계산하게 되고 셈하게 됩니다. 숫자를 세게 돼요. 얼마짜리라고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숫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화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박이 나서 야, 다 와, 다 모여, 내가 쏠게 해가지고 형제자매 모여서 우글우글 해가지고 그 자리가 깔깔대는 자리가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될 때에, 숫자를 최소한 초월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 화목의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 올라오기 전에 어떠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배당으로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투신 가운데 다투시다가 올라왔나요? 혹은 뭔가 입을 옷이 없어서 불평하다가 올라왔나요? 혹은 마지막 받은 전화가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이기 때문에 끊어,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땅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셨나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못 누리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화목한 마음, 만나기만 해봐라 오늘 화목의 사랑을 잔뜩 쏟아주리라, 이러한 다짐이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오늘은 제가 좀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한번 눈여겨서 볼랍니다. 화목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자기 입만 채우는지. 반찬 하나라도 이렇게 건네주시고,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반찬, 오늘 반찬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북경도 이 냄새에 취한다는 짜장면이 준비됐답니다. 네, 내 짜장면에 고기가 있거든요. 옆 사람한테 하나 건져주시고요. 화목은 바라보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꽃밭이에요. 오늘 마음껏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확실해져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가운데 내가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식구를 이렇게 화목한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까? 거기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감격이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멈추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 멈추지 않고 깨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향한 화목이 되게 하시고 나를 못 살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도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섬김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을 깨는 세 가지 비결과 화목을 이루는 세 가지 비결만 얼른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인데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보훈 가운데 담겨져 있죠.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깨지는 화목이 있어요. 화목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깨지는데요, 반드시 깨지는 그 무기가 뭐냐? 비판이에요. 판단입니다. 심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내가 나를 봐도 야 네가 목사냐 말을 하고 싶은 구석이 얼마나 많은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33가지도 더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노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목회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내 성품을 꼬집고 내 말투를 꼬집고 내 게으름을 꼬집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나조차도 두렵습니다. 나조차도 무서워요. 그런데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 예배가 새벽이 기다려지는 것,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다려지는 것, 이거 무슨 이유입니까?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비판하자면 밤을 새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니
마른 장작보다 못한 나를,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니 그 가운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오래전에 기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그 심판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후에는요, 반드시 화목해야 되는 그러한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며 정답이 너무 일찍 나왔네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안 만나면 안 만났지.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한 마음으로 응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가 천사입니까? 우리가 천사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천사보다 낫습니다. 천사는 아무리 영원토록 충성 봉사해도 면류관 쓰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 봉사 순종하는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 아버지께서 주시는 면류관 받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 있을까요? 가질 거 안으시죠. 가질 거 베푸시죠. 가질 거 축복하시죠.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베푸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죠. 그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검푸른 바다에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이 한마디로 평안이 찾아온 것을 믿습니다.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화목케 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미치겠는데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축복합니까? 우리의 인격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이 말씀 순종하여서 아무리 화목의 시도를 해도 어색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연습하며 시도하여 가정에서, 이웃에서, 땅끝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